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서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믿음의 사람이 대피하지 않고 묵묵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 남자가 빨리 대피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오.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오. 이제 물이 사람 키만큼 차서 이제 믿음의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요. 때마침 구명보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먼저 가시오.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오. 이제는 지붕까지 홍수가 넘쳐서 지붕도 덮기 직전까지 와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이 믿음의 사람에게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여보시오, 빨리 헬기 사다리를 잡으시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다리를 올리고 먼저 가시오.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홍수가 이 믿음의 사람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갔고 억울한 듯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홍수가 나자마자 옆집 사람을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명보트를 너에게 보냈다. 나중에는 헬기까지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그 헬기마저 타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으면 불심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돈을 열심히 믿으면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기적을 믿느냐,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줄 알라딘 램프를 믿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도 예수 믿으라고 찬양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릅니다. 이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다면 우린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온통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광채며 본체며 형상이고 말씀의 성취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며 예수님만이 진짜 율법의 완성이고 언약의 완성이다. 그렇게 온통 예수를 외치는 히브리서는 이제 11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됐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뭐냐? 이 히브리서 11장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저 믿음의 선진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내 믿음은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저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서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저 선진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너네 믿음이 이렇게 약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했다. 너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1장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참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글 성경으로만으로는 좀 손에 확 와닿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영어 성경도 뭐 여러 버전을 제가 살펴보고 헬라어 본문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걸 뭐 종합해서 설명을 하자면 참 사실 어려운 문장인데요. 설명을 하자면 now faith 시작해요. now faith. 이게 뭐냐? 지금 믿음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라는 것들. 이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 미래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그 소망, 바라는 것들의 소망의 실상이다. 실상이 뭐냐? 확신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을 손에 딱 잡은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걸 딱 잡고 야 이거 진짜 있구나라고 확신하는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SF 영화, 우주, 뭐 시간 정말 좋아합니다. 인터스텔라 막, 예? 어떤 별에 갔는데 30분 조금 헤맸는데 지구는 세상에 20년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되니까 아빠는 아직 젊은데 딸이 할머니가 돼서 오늘 내일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빠 저는 그런 시간 여행하는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타임머신, 과거, 미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고는 소름이 끼쳤어요. 믿음은 타임머신이구나. 믿음은 타임머신이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믿음이 뭐냐? 지금 내 믿음은 그 미래를 딱 붙잡고 있는. 진짜 있네? 이야, 진짜 있네. 확신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손으로 딱 붙잡고 야 진짜 있네. 진짜 있다. 확신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손 안에 딱 붙잡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비전을 확신하는 것이 비전이다.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그저 그들의 믿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믿는 믿음은 미래를 붙잡는 믿음이란 것을, 그것이 바로 미래를 붙잡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진들의 믿음 잘 봐라. 이들이 그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딱 붙잡고 살지 않더냐. 이게 믿음이다. 이게 선진들의 믿음이었다.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 땅을, 보지도 못한 땅을, 받지도 못한 땅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큰 상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질 줄 알고 정탐꾼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딱 손에 붙잡은 그게 믿음이다. 이 선진들의 모습을 봐라. 이들이 다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은 존재론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겠지, 어딘가 살아있겠지, 예수님 살아있겠지. 존재론적 믿음은 과학자들도 다 믿습니다. 뭐 어떤 신이 뭐 우주를 창조했겠지.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좀 내 눈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이건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좀 이것 좀 내 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하나하나 그저 해결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을, 미래의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딱 붙잡고 그것을 꿈꾸고 딱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소망, 비전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딱 붙잡고 가지 않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이제 이 선진들이 비전을 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삶의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배가 이 보이지 않는 비전을 딱 붙잡는 믿음과 이 예배가 무엇이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잠깐 이 말씀을 하자면 사실 참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아벨의 이야기를 하자면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 신학적 바탕이 필요하지만 또 그걸 너무 제가 설명하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뭔가, 예배가.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의로운 자로서 예배를 잘 드렸고,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그런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악독한 마음으로 뭔가 누군가를 사기를 치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득 있으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삶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예배랑 이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랑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야지만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큰 회사거나 까다로운 회사나 그런 회사들은 참 안 잘리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성교에 있으면서 10월 달이 되면 10년씩 늙어요. 10년씩 늙어요. 왜냐하면 10월 달부터 무기명으로 교역자들끼리 서로 평가서를 막 평가를 쓰고 그럽니다. 저 목사는 아주 나쁜 목사입니다. 지 인생밖에 모르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앞에선 열심히 하는 척 뒤에선 누워서 자고 막 그런 걸 막 적어, 무기명으로 막 적어. 그럼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몰라. 그래서 막 9월달 10월달 되면 좋아 9월달부터 갑자기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전도사님 저한테 다 시키십시오. 막 갑자기 천사가 돼서 그러면서 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래요. 그러면서 10월달 되면 10년 늙어요. 11월달 되면 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7년 가까이 버티면서 항상 10월을 생각하면서 사역했어요. 10월달은 평가받는다. 나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 더 열심히 해서 하면서 열심히 해서 사역도 막 진심으로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형벌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반드시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결코 엉망진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삶도 엉망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상 받는 것 때문에 착한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상 받으려고 이 속은 악한데 착한 척하고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내가 나의 선함으로 원래부터 착한 척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악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욕심만을 위해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경에는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걸 믿으면서 내 욕심과는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싶어요. 나 예배 받고 싶어요. 너 멋있다, 너 예쁘다, 너 위대하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온 세상 무릎 꿇히고 사람을 살고 싶어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건 죄야. 내가 예배 받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게 상 주시는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지 내가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 없이는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는 이 비전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또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순종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내 땅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줄 거라는 그 미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딱 손에 잡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은,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저 현재의 삶만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이놈의 자식이 혼자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너 혼자 자야 돼. 근데 엄마 손 꼭 붙잡고 안 돼. 나는 못 자. 제가 요즘 이제 스트레스를 좀 줬어요. 너 이제 혼자 자야 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혼자 자야 돼. 막 울면서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안 돼, 혼자 자야 돼. 그럴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가면 요즘은 그 핸드폰이 좀 필요한가 봐. 저는 정말 핸드폰을 안 사주고 싶은데 이 애들이 너무 정신이 완전 뺏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통화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케이, 잘 됐다. 내가 이거 핸드폰 그냥 사주지 않겠다. 저는 뭐 약속을 잘 안 합니다만 그래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 혼자 자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하루만 아니야. 계속 자야 돼. 그럼 내가 사줄게. 세상에 그날 혼자 자는 거예요. 그날 혼자 잤어요. 그가 얼마나 미래의 비전을 꿈꾸겠습니까? 내 손에 핸드폰이 있을 거야. 우와, 핸드폰이 그걸 꿈꾸며 그 비전을 꿈꾸며 잤을 거 아니에요. 비전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뭐가 힘들어? 핸드폰만 있는데 핸드폰. 예? 아빠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사줬습니다. 내가 충격받았어요. 3개월을 내가 스트레스 줬는데 그냥 대자로 자. 인간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인간이. 믿음만 있으면 순종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또 이 선진들의 이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을 보니까요. 세 번째, 버리는 게 있어요. 버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큰 재물과 대단한 명예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보와 애굽의 왕자라는 놀라운 신분보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더 크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가장 강력한 권력자 바로보다 그의 분노, 그의 노함보다 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 저 바로왕의 분노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가장 위대한 권력자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시고 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상 주실 거란 걸 딱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왜? 이 아까운 걸. 그 왕자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버립니까? 하지만 상 주실 이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그 미래를 지금 타임머신으로 딱 붙잡으면 지금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시작. 순교, 죽음.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잘 믿어봤자 뭐해? 죽을 건데. 초대교회 때. 예수 잘 믿어봐야 뭐해? 오늘 순교당할 건데. 톱으로 썰릴 건데. 불에 타 죽을 건데. 예수 잘 믿어봐야 뭐해? 그렇게 불행하게 살 건데. 야, 너 왜 그렇게 건강도 안 좋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 대충 살아. 예수 믿어봐야 소용도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톱에 썰려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죽음의 고통,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이 고통보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만한 그만한 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타임머신을 가서 그 상을 탁 붙잡았다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슨 위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봤더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네. 딱 손에 잡았더니 하나님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네. 딱 그거 믿어, 그냥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신뢰요, 신뢰. 하나님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뭘 믿는, 뭘 믿는데요 하면 약속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약속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그 약속 믿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난 말씀 믿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 들으셨으니까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당신 뭘 믿는데? 당신 믿는 게 뭐야?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행위대로 갚을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묻는 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내 삶은 엉망진창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보수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결론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 딱 타임머신을 딱 뚫고 들어가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딱 붙잡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미래를 붙잡고 지금 살아가는 것,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확신한다. 살아가는 것.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믿음과 비전은 정해졌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해요. 눈에 보이고 난 후에 결단하면 늦었어요. 그건 비전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 진짜 비전은 뭐냐면 아직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 믿고 말씀 붙잡고 따라야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이 17세의 꿈을 받았는데 13년을 그 꿈의 단 0.1%도 그 꿈이 이루어질 거란 그 소망의 빛 한 줄기조차 없이 13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2년만 참아, 내가 너 그 꿈 이루게 해줄게, 안 그러셨어요. 17세의 꿈을 주시고 13년을 그 꿈에 요만큼도 접근하지 않는 그 암흑 속을 걸어가게 했은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지만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제가 형통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비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암흑과도 같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3년 내내 나 죽네, 난 끝났네, 하나님 어딨냐, 있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봐라. 우리 아빠 야곱 앞에 나타나서 씨름하지 않았냐, 나랑 좀 씨름 좀 하자, 나 좀 죽겠다, 지금 형들 내가 다 죽인다, 내가 보디발 죽인다, 보디발 안에 내 죽인다, 간원장 내 죽인다, 내가 내 죽어서라도 내 귀신이 되는 내 죽인다, 내가. 그러다가 총리가 딱 되었더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더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비전 아니에요. 끝났어. 타이밍 놓쳤어. 그 암흑의 13년 그 안에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고 주님의 형통함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래야 총리가 돼도, 총리 그거 별거냐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비전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탁 붙잡는 건 그건 절대 믿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일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제가 정말 부끄럽게 아주 짝이 없었어요. 내 자신이. 내가 믿는 믿음은 이거 믿음 아니었다. 주님. 내가 믿는 믿음은 주님 믿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셉처럼 살아가면서 한 줄기 빛이 있길 바랬어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의 믿음을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주님, 그래도 뭔가 될 거라는 하나의 한 줄기 빛, 뭔가 가능성은 있어야 되지. 그 가능성을 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제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능성, 주님. 너무 암흑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주셔야 됩니다. 가능성.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끝났다. 제가 규모가 있는 교회 사역하면서 필리핀,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여러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서해, 남해, 동해, 섬으로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뭐 목회처라고 선교다. 그래서 충만교회 와서 현실 앞에 딱 부딪히니까 그건 큰 교회나 가능한 것이고 일단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지. 다 현실에 부딪혀버려요. 담임 목사라는 저에게 지어진 이 현실은 너무 벽이 높아요. 가능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재작년에 2023년에 여름에 수련회 하는데 30명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학생들이 와서. 금방 이 지역 학생들 다 휩쓸어 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완전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 세 가족들이 이렇게 좀 오면 유튜브 보고 왔다가 교회가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다 떠나요. 제가 여기 이곳에 와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이 분량이 다 원망이었던 겁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안 됩니다. 주님이 여기 오라 해놓고 안 도와주니까 망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 안 보입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학생이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아이들 안 변합니다. 주일학교 안 됩니다. 이놈의 동네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 믿음이 연약했냐면 주님이 하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요셉처럼 못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암흑 가운데 나를 놔두지 못하고 한 줄기 빛을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은혜 받고 그래요. 너무 열정적이야. 금요철학 같은 거 하라 그러면 요즘 애들은 죽어도 안 한다 그러는데 지들끼리 하도 지금 마이크 지금 싸움하고 지금 마이크 더 사야 될 판이야 지금.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난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의 한계인 거예요. 암흑 가운데는 믿음 쓰러지고 무너지고 비전 못 잡고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다 좀 보이니까 그제서야 되나 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가족 오지 마 새 가족 못하겠어요. 하나님 보내지 마세요. 그냥. 희망의 끈을 좀 놓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새 가족분들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니까 또 뭔가 좀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냉정하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는 믿음인가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1년 설교 다 준비해놓고 다 플랜 짜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모르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요. 그나마 그래도 올해는 좀 뭘 붙잡고 가야 될까? 기도 말씀 기도 붙잡고 가자.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어떤 이 계획과 방향성과 좀 다르게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 얘기가 나오는 비전. 주님 무슨 비전도 없는데 비전입니까? 계속 비전을 주어지는 거예요. 비전. 계속. 하나님 왜 다시 비전을 꿈꾸라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마산 땅을 변화시키는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비전 안 꾸겠습니다. 제가. 뭔 마산 땅 변화시킵니까? 내 인생도 안 변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전을 꿈꾸라. 왜 계속 비전으로 이 결론 나냐고요? 왜 계속 내 심장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어요. 비전을 꿈꾸라. 믿음으로 저 지구상에 죽어가는 저 오지에 교회를 세워라. 주님 우리 교회 안 됐다고요. 교회를 세워라.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 교회를 오게 하라. 주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요. 오게 하라.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라. 주님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고요.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 일하지 않으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라 내 꿈을 너에게 심기우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예요. 지금이 바로 비전을 세울 아주 적기입니다.